여러분 혹시 이 염난거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염난거미는 알을 낳은 후에 수천 번을 오가면서 그 알을 이제 거미줄로 이렇게 감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알을 보호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천적들이 그 알을 상하게 할까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알을 지키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알이 이제 까고 새끼들이 나오면 이 새끼들은 이제 영양 보충을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데 이제 사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염난거미 어미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이 어미의 체액을 빨아먹게 되고 그때까지 이 어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어미의 희생으로 이 새끼들이 이제 잘 자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이 염난거미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참 어미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염난거미는 이 어미의 희생으로 그 새끼들이 이제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축구랑 드럼을 배우는데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매번 경기에도 가줘야 되고 또 픽업과 드랍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연습을 하면 또 가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좀 여의치 않아서 이제 아내가 함께 늘 같이 있어줍니다. 그래서 드럼 학원에서도 매일 아이가 레슨을 받거나 또 이후에 이제 연습할 때도 항상 같이 가지고 또 축구 경기도 기다렸다가 이제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요. 이제 아내의 모든 스케줄이 이제 아이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여자가 아닌 어머니가 돼간다라는 생각에 좀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낀 게 아내가 그렇게 해줘야 아이가 또 잘 자라나는 것들을 좀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신기한 것 한 점은 하나는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시간을 쓰는 만큼 아이는 바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이후로 제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여서 아빠가 아니라 아빠답게 행동해야 아빠다라는 말을 되새깁니다. 생물학적 아빠여서 아빠가 아니라 아빠처럼 행해야 아빠가 되는 거라는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이를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죠. 부모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부모의 능력이다라고 해서 이 부모력을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요 자신이 아빠여서 아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족을 먹이면서 살리는 사람 정도로 인식을 했고 또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들이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적지 않은 상처들을 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걸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의 과잉 보호는 자녀를 망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자녀가 바르게 양육될 수 없는 것들 또한 맞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희생이 자녀를 만든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개념은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와 좋은 음향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평안함 다 버리고 사명감 하나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이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산학교회도 마찬가지죠. 건축할 때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오늘 예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한 사람,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또 오늘 말씀에 죄인 취급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석방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도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간절함이요 29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갇혀서 그 상황의 가운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복음에 힘쓰던 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필리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필리핀이 한국보다 복음이 빨리 들어왔는데 왜 한국이 더 큰 부흥을 누리고 여전히 필리핀은 이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지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차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 순교자의 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요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죽음이라는 것 외에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정말 그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많은 이들의 그 믿음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데, 안타깝게도 필리핀에는 그런 이들이 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래서 이 필리핀이 부흥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교회를 찾아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찾아갔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어머니도 처녀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면서 세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요 개척교회는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유익이 주지 않는 날, 이 교회가 이런 메리트가 있네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교회는 늘 일꾼 부족 현상으로 힘들어합니다. 교인이 적은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여전히 교인이 없다라는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게 지금 현실의 안타까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이 사라져버리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교회의 그런 문제들은요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10% 미만이고 청소년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3% 미만의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아이를 보면요 여러분 그 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진행됐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영접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삶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 땅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섬기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이러한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영적인 고백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헌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대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모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에너지에 쏟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과 헌신, 심지어 결박을 당하는 일들을 그는 스스로 선택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희생이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맺혀지고 또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의논은 하지만, 여러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제시는 하는데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한 사람,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좀 어떨 때는 좀 치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수차례 왔고 옥에 갇히는 일들도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는 충분히 결박을 풀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그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차라리 모르고 죽었으면 낫다라는 그런 미움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묵상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웠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냐? 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울며 안타까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과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그 헌신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환경이 지금도 이렇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같이 울고 안타까워하며 교회를 향해 나아갈 한 사람,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헌신자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